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총무장 되면서 제가 이제 37대 그 총무원 집행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각 그 총무원장이 임기 시작하면서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공약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 공약한 것이 이제 선명상이에요. 예. 그래서 전번에 내가 봉축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제 3차 기술혁명 시대를 거쳐서 IT 산업혁명을 거쳐서 제 4차 인공지능 시대죠, 지금은. 그래서 챗봇,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거의 대체할 정도로 기술혁명이 엄청난 그런 그 발전 시대에 왔고, 그걸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는 5차 산업혁명이 또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이나 챗봇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봤자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물질이 이렇게 풍요롭고 세상 살만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인당 GDP 국민소득이 35,000달러에 육박해요. 그러면 거의 선진국이 되었죠. 그리고 먹고 살만하죠. 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나 국방력이라든가 이런 건 종합해서 세계 강국, 10대 강국에 우리나라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막강해졌습니다. 국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줄어들었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예, 다른 문제예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란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바세계의 그 속성이라고 그러죠. 예. 요걸 이제 우리 불교 전문 용어로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인과. 그래서 이 인과에서 절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옛날 저 영화 같은데 제5 원소 같은데 이렇게 보면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예? 웃는 거 보니 좀 아네. 지금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 치매 왔대. 브루스 윌리스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제5 원소 이렇게 영화 보면 전부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예.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도 전부 하늘로 날아다녀. 그리고 길이 없어. 길 자체가 없어. 다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같은 그 무거운 짐도 전부 지금 드론 시대잖아요. 드론이 앞으로 발전이 되면 다 이제 뭐 수백 톤짜리 같은 뭐 어마어마한 무게도 다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이동시킬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없어졌느냐? 그건 다른 문제야. 예. 그래서 하나는 물질, 현상의 문제고, 하나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일체유심조다. 사람은, 모든 중생은 다 마음 따라서 생겨나고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이제 뭐 못 먹고 저기 배고프고 뭐 헐벗고 또는 뭐 그 슬프고 이런 현상들이
외부에서 내 마음 밖에서 오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감정, 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배는 고프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은데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작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걱정, 근심,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면 괴로움은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반복되는 것을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육도윤회. 육도는 삼선도가 있고 삼악도가 있죠. 삼악도. 그러니까 요걸 합해서 육도라 그러죠. 삼선도는 뭐야? 천상, 인간, 수라. 요게 삼선도고, 삼악도는 뭐요? 지옥, 악이, 축생. 어디서 많이 듣긴 들었네. 자, 지옥, 악이, 축생. 요거 삼선도는 비교적 살만한 세계를 삼선도라 그러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세계를 삼악도라 그래가지고, 지옥이 있고 악귀 세계. 악귀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배고픈 귀신들, 예. 굶주린 귀신들, 이걸 이제 악귀라 그러고, 그리고 축생, 짐승들. 예. 그러니까 요걸 삼악도라 그래. 안 좋은 세계에 사는 중생이죠. 합해서 육도라 그러는데, 요 삼선도가 있으면 반드시 삼악도가 생겨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선도를 없애든지 삼악도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나머지 것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생 했으면 벌써 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사. 태어나면 죽음이 바로 생기잖아. 예. 건강했으면 병이 바로 생기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 예. 이 사바세계라는 게 결국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사바세계인데, 내 마음이 사바세계 속에 육도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예, 천상과 인간과 수라를 가지고 있고, 그 삼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옥악이 축생의 삼악도도 함께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육도라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되는 거야. 천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뭐 아기도 됐다가 또 뭐 수라로 태어났다가 또 짐승도 됐다가, 이게 이제 육도가 계속 반복해서 윤회한단 말이에요. 돌아간다 그래서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윤회고라 그래. 이 계속 돌고 하니까, 아이고, 도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윤회고야, 그것도. 그러니까 윤회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사해탈. 예, 요 두 가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벗어난 분을 부처라 그러고, 그걸 벗어난 것을 성불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하는 것은 이 삼악도와 삼선도, 육도에서 벗어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벗어나고, 따라서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중도가 돼요. 그때는 바로 중도가 되어서 그 중도심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에요. 중도심을 가졌다가 중생도 됐다가 왔다 갔다, 예, 유정도 됐다가 무정도 됐다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분들이 보살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중생의 아픔을 아는 것도 보살이고 부처의 성부를 아는 것도 보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맨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하는 보살들이 바로 이제 이를 지칭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금방 말씀드린 그 육도, 그리고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생과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업이 똑같아요, 사실은. 업 들어봤죠? 업. 니르바나, 뭐고? 이 업이 까르마죠? 이 업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업이 똑같다는 얘기는 기쁨과 슬픔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행복과 불행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이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이 똑같아요.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독한 마음이야, 이게. 탐심, 욕심, 탐욕. 그 다음에 탐욕이 잘 안 이루어지면 성질 나잖아요, 성질. 예?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이런 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걸 진심이라고 그래, 진심. 예. 그리고 잔머리 굴리는 거. 예? 이리 머리를 굴렸다가 저리 머리를 굴렸다가 이게 잔머리 굴리는 게 이게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치심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탐진치 요거를 삼독심이라 그래. 얼마나 독한 마음인지 삼독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부처님은 욕심이 없어요. 부처님은 한 일도 없어요. 예.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성품이 제로예요. 제로. 무슨 얘기냐? 좋은 것과 싫은 것도 없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없다. 예. 그리고 행복도 불행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중도심이라 그래. 중도심. 그 자체가 안욕따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이라 그러죠. 보리심. 예.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업장이 소멸되었다.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업장이에요. 업이에요. 예. 업은 뭐다? 업은 상대적이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니 슬픔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 불행이 있고. 자, 이 업은 누구나 똑같아요. 예. 문제는 다만 업이 크냐 작냐 이 차이예요. 업이 큰 사람들은 행복도 커요. 행복이 큰 만큼 그 똑같은 질량만큼의 불행이 반드시 옵니다. 예? 언젠가는 반드시 와요.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먹어. 술은 왜 먹어? 기분 좋으려고 먹잖아요. 예, 술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기분이 좋았는데 후유증이 있죠. 머리가 아프다든지 속이 아프다든지 후유증이 있어. 이것을 즉시인과라고 그래. 이거를 즉시인과. 이것이 생겼으니 즐거움이 생겼으니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복이 생겼으니 하나의 불행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즉시인과도 있고 또는 내생인과가 있어. 무슨 얘기냐? 술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뭐가 생겨? 간경화가 생겨. 간암이 생겨.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오래도록 있다가 생기잖아요. 물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그게 내생업보예요. 내생의 인과예요. 다음 오랜 후에 나타나는 인과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태어났어. 금방 죽어. 그거는 무슨? 즉시인과예요. 예.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그런데 짧은 생을 살고 죽는 것을 즉시인과라 그러고 오랜 기간 100년, 120년 있다가 죽는 거를 그걸 내생인과라고 그래요. 예. 인과가 다르죠. 그러나 인과는 반드시 받는다. 자, 여러분들은 인과라 그러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만 생각하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수평적인 인과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과의 진짜 속성은 뭐냐?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행복이 생기면 반드시 불행이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반드시 슬픔이 생긴다. 부모 자식 지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할 겁니다. 예,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죠. 예.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왜 그러냐? 연기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인드라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 한 톨도 따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다 연결 상이상존 해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하늘 전체를 우주라 그러잖아요. 이 우주와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상관이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인드라만 그물처럼.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동적설하고 이쪽에 동쪽에서도 울리면 저쪽에서도 충격을 받잖아요. 예. 서쪽에서. 그렇듯이 세상에는 홀로 살아가는 것도 없고 홀로 생겨나서 죽는 것도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자체도 이게 본래 내 몸이 아니잖아요. 예. 부처님께서는 그 자체가 무아라고 했고 무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소위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내 몸 자체도 사실은 내가 아니고 다 이게 다 결합된 그러니까 흙과 또 바람과 불과 물과 지수 화풍으로 다 결합된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내 거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죽으면 소위 이름하여 죽는다 하면 이 몸이 어디로 가? 자, 지수 화풍으로 다 뭐 사라지겠죠. 예. 자, 먼지 한 톨도 나중에는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먼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인연관계는 인드라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라고 그래. 연기. 인연 연기라고 그래. 우리 불자들은요. 불자들은 왜 불자예요?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 부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뭘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지. 그게 불교잖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건 불법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 그걸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법, 그걸 따라서 수행하는 분들을 승이라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믿어. 그리고 몰라. 뭐 죽으란 소린지 살으란 소린지 몰라. 그럼 뭐 그게 불자예요? 그거 아니 불자 아니야. 그건 사이비. 가짜란 말이야. 근데 우리 불자들 중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아는 불자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봤자 지 고통은 지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업을 지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다 지 탓이야 사실은. 예. 근데 결국은 남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남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는 지가 기분 나빠서 남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절대 남 보고 뭐라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부모 자식 지간에 막 치고 받고 막 다툼을 벌리고 부부 지간에도 그렇고 가족 지간에도 그렇게 정이 많아. 그거는 이제 좋은 뜻에서 정도 있지만 나쁜 뜻에서도 정이 많잖아요. 예, 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감정이잖아요. 감정, 느낌, 고통, 괴로움,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불교 유식에서 보면 그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고락사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느낌, 감정,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 감정,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걸 사수 감정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어쨌든 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그거는 빼고라도 고락이라는 거, 즐겁고 괴로운 감정,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과예요. 인과. 좋은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감정이 생겨. 싫은 감정이 생겨. 그리고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그만큼 즐거운 감정이 만약에 숫자적으로 100이 생겼다. 에? 행복한 감정이 100이 생겼다. 그러면 불행한 감정도 100이 생긴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걸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감정을 동시에 차멸, 고피멸해라.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생, 고피생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육도윤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차멸, 고피멸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둘 다 없애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둘 다 없애야지 그때는 중도심이 되어서 정말 평안한 마음,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 그거를 정멸보공 아시죠? 그게 정멸이야, 정멸. 예. 그래서 마음을 깨치면 정멸한 마음이 되는데 그때는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괴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 자, 조금 아까 부모 자식 지간에 정이 오고 간다 그랬잖아요. 정이. 인과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인과가 오고 간다는 얘기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분들 100이면 100 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1차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육도윤회만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예. 왜냐하면 업이라는 게 아까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제 업이 큰 사람들은 행복도 크고 불행도 크고, 이제 업이 작은 사람은 행복도 작고 불행도 작아. 소소하게 서민적으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욕심 안 부리고. 그런 분들은 업이 작아요. 그런데 크게 무슨 권력을 탐한다든가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내가 꼭 뭘 돼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뭐 사업적으로 내가 뭐 세계 갑부가 돼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큰 꿈과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그만큼의 불행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응? 돈이 많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들의 마음과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없어. 뭐 노숙자라든가 뭐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와 돈 많고 권력도 높고 크고 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물질적인 조건이 완벽한 그러한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을 따지고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 물질과 상관없이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지 마음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에. 예. 자, 욕심이 그렇게 없고
마음에 어떤 탐진치 삼독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금상첨화야. 무슨 얘기냐? 그 돈 많고 조건이 좋은 그러한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을 곱게 그리고 욕심 없이 삼독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는 그야말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실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정말로 내가 이 얘기 재미있어서 자주 하는데 지지리도 못 살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이야 지금. 꼼짝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다. 신세 타령을 하는데 지나가는 과객이 그 서럽게 우는 여인네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이렇게 복이 없이 이렇게 못 사는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가? 왜 나한테는 이제 옷도 한 벌 없는가? 아니 신세 타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드는지 자기 배낭 속에 있는 금덩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창문으로 그냥 던져줬어. 맞아 죽어버렸네. 예?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복이 없어. 그 전생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세라고 그러잖아요. 3세.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를 3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뭔지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 무식하기는 정말 어쩜 졸로? 예? 이래가지고 불자라고 할 수가 있나? 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과거를 알려면 지금의 내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알면 내 과거를 알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굉장히 힘이 들다. 정말 힘이 들다. 그러면 전생이 개판이었단 얘기야. 예? 지금 내가 그래도 보시하고 그래도 육바람을 행하면서 그래도 잘 살아. 그래도 부끄러움이 별로 없고 내가 탐진치 삼독심도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내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되겠지. 예? 걱정 근심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요. 그건 뭐 간단한 걸 가지고, 예? 불법이란 게 옛날에 조사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교라는 게 어렵다 하는데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욕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등하불명이라 지 밑에 걸 못 보는 거예요. 본인 발밑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대충 살란 얘기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 자, 지금 받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 받는 걱정, 근심, 우비, 고뇌는 내가 과거에 그만큼 즐겁고 행복했고 기뻤고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 과보, 그 인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해가 떴으면 반드시 해가 져야 되잖아요. 예. 밀물이 이리 들어왔으면 반드시 썰물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이 연기, 아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인드라망으로 이렇게 엮여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맘대로 했다 한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이 거대한 우주의 법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연기는 연기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뭐 계약했나? 안 했잖아. 내가 알 수 없이 태어난 거예요. 예, 그게 연기야. 그리고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괴로움을 갖고 있느냐 또는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연기법에 맡겨야 됩니다. 그냥. 예? 그걸 인연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과정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예. 바람이 세게 불면 태풍이 되잖아요. 태풍이 불면 바다가 어떻게 돼?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나가지고 해운대에 만약에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광안리까지 전부 물이 찼어. 물이 찼으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지. 예. 난리가 나서 뭐 피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그냥 사건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러면 뭐 파도를 고소를 해야 되나 태풍을 고소를 해야 되나 바람을 고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건 연기법이에요. 연기야. 그냥 그 연기법은 어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 지나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냥 운 좋게 또 살아남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자꾸 찾다 보면 물론 이제 그 표면적인 원인이야 다 있겠지.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은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지구상에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앞으로 아까 내가 해운대에서 왔는데 해운대 바다가 많이 줄었다, 해수욕장이 많이 줄었다면서.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북극에 얼음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그게 다 녹아버리고 남극까지 녹기 시작하면요. 이제 웬만한 데 범어사는 몰라도 저 해운대는 다 잠길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하루 이틀 그 과부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연료라든가 뭐 이런 공해에 의해서 결국은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잖아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태양 빛이 더 내리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도가 약 1점 몇 도가 더 올라갔대요. 그럼 앞으로 1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지구로 변합니다. 예. 그때는 눈을 볼 수도 없어요. 이제 겨울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저기 동남아처럼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그게 또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뭐 더 뭐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은 다 연기적 현상이에요. 연기적 현상. 앞으로 지구가 얼마나 뭐 지금 수십억 년 이게 지구가 생겨가지고 인간이 살아오지만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지구가 이제 생존해서 있을지는 몰라요. 또 어떤 해성에 부닥쳐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지구가 박살날 수도 있어. 70억, 80억 인구가 그냥 한 방에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기법이에요. 그런 거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세계가 멸망을 해도 내가 편해야 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해야지. 세계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행복한다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는 나머지는 다 연기법에 맡기면 돼. 맡기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업을 없애야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까 부모 자식 소중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부모는 부모의 업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업이 있고 또 아들은 아들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사실은 업대로 살아가는데 업이 크냐 작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업은 다 똑같고 그런데 이제 엄마 업이 더 클 수도 있고 자식의 업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업과 업이 부딪히면서 서로 그냥 막 서로 좋기도 하고 서로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그만큼 큰 거죠. 정이 크다는 얘기는 업이 크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에는 가장 그 정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업으로 형성되어서 서로 인연된 가장 정이 많이 오가는 인연관계를 부모 자식이라고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이 아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정을 가장 많이 어떤 미친놈은 술이 가장 또 정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또 또라이는 또 노름에 또 가장 정이 많이 가. 그럼 뭐 가족이고 자식이고 뭐 눈에 안중에도 없어.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하잖아요. 노름에 걸어놓고.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노름이라는 데에 정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과가 자기 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본인의 그 정, 본인의 인과, 본인의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에휴, 무식해가지고. 절에 수십 년 그래 다니면 뭐하노? 그것도 몰라가지고.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방하착이에요. 방하착. 들어봤어요? 어디 들어봤노? 스님들이 지금 결제 들어갔잖아요. 스님들이 왜 참선을 하겠어요? 방하착하기 위해서. 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별이 생겨.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생각나고 행복한 거 생각나고 기쁜 거 생각나고 즐거운 거 생각나고 뭘 먹으면 맛있을까? 아이고 그 맛있는 거 먹었더니 기가 막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맛있는 걸 많이 느껴본 사람은 맛 없는 것도 똑같이 느끼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나 진짜로? 자, 그래서 이것은 인과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돈이 없는 게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본래 돈이 없는 사람은 괴로울 것도 별로 없어.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이제 상대적인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꾸 그걸 분별심이라 그러거든. 분별.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반드시 생겨난다. 좋은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걸 분별심이라고 그래. 이걸 인과라고 그러고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고락, 분별, 업, 인과. 자, 그렇다면은 분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분별. 그래서 무심하라. 그래서 마음을 바로 내려놓아라. 그걸 방하착.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행복한 마음이든 불행한 마음이든 그거 정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게 이제 금강경의 요지 아니에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여겨전, 그 범소유상 계시어마이 약견재상 변 직견열애 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급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똑같은 말이야, 사구계가. 뭐, 왜? 다 그 소용없다.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다 꿈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하는데 왜 거기에 자꾸 집착하냐. 집착하면 분별심이 생기기 때문에 너는 인과가 생겨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내려놔라. 제발. 야기색견화, 이음성고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들어봤죠? 들어보긴 맨날 들어보면 뭐하노? 부처님을 부처로 봐버리면 그때는 벌써 분별심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의 음성이나 그 부처님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우러러서 그러한 마음을 생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너무 분별심이 생겨버리면 부처를 봐버리면 진짜로 사실은 부처를 봐버리면 곧바로 중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위대한 걸 자기가 알아버리면 위대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네들은 그조차도 살불살조해라. 살불살조 들어봤어요? 이건 잘 못 들어봤는 것 같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부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부처님을 왜 믿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법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근데 맹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 맨날 반야심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재 바람 무슨 놈의 아재가 그래 많은지 아무튼 그러기만 하지 진짜로 부처님 불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불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신심이야. 근데 부처님의 법을 전혀 모르고 그런 신심이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야기색견화 이음생고화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능견례를 결코 그거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방아착이고요. 마음을 그리고 세상에 다 시시비비 할 필요 없어요. 다 지 인연 따라 지 인과 따라서 그리고 지 업장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시비비 해봐야 육도윤회밖에 안 된다 이 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싸움 많이 봤나? 웃는 거 보면 많이 봤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칼로 물베기를 왜 하냐? 그건 미친 짓이지. 아니 굳이 왜 물을 칼로 빌려고 그래? 싸움 한다는 자체가 왜 시시비비 해봐야 그거 나중에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별로 기분만 나빠진다 이 말이야. 야, 부부 싸움 할 때 서로 기분 나쁘죠. 그거는 본인의 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 기분이? 좋아? 좋지. 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죠. 웃기고 있네. 그게 아니고 자, 업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은 업과 기분 나쁜 업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기분 좋은 게 뭔지 기분 나쁜 게 뭔지 그걸 느끼잖아요. 이미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미. 자, 내 업이 아까 육도윤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느낌이 육도윤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또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뭐 축생으로 갔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또 뭐 수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육도윤회를 하잖아. 내 마음도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은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이 이미 내 아뢰야식 우리 불교 유식 전문 용어로 그걸 아뢰야식이라고 그래. 업식, 업장식. 제8 마음이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말라식 아뢰야식 8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잠재의식, 무의식을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아뢰야식 속에 이미 기분 좋은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분 좋은 말도 안 듣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마음이 즐겁고 설렐 때도 있죠. 근데 누가 한마디도 안 했어. 누가 건들지도 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자, 그때는 내 아뢰야식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분 좋은 마음이 생겨날 때예요. 때가 된 거예요. 자, 해가 뜰 때가 있죠. 몇 시 몇 분에. 마찬가지로 내가 기분 좋은 마음이 나타날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기분이 좋아. 자,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시간이 딱 되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 그때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내 마음 업식 속에 기분 나쁜 업식이 딱 드러날 때, 감정으로 드러날 때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나?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큰일 났네. 아이고 참말로. 모르면 박수를 치네. 자,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은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 거꾸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예. 이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인연. 그거를 그때가 줄탁동시라고 아세요? 진짜로? 어이, 어려운 말도 안 하네. 알 안에서 새끼가 밖으로 나오려고 막 부리로 쫓고, 어미는 새끼를 밖으로 내려고 밖에서 쫓고, 안팎으로 쫓는 걸 줄탁동시라고 그래. 예. 마찬가지로 내가 기분이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이거를 줄탁동시, 이걸 시절인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늘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는데 너무 이거 수준이 너무 수준을 높여버리면 또 이거 이 스님들이 밥을 못 먹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기분 좋은 일도 내가 만들고 기분 나쁜 일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거는 상대 때문에 또는 싸움을 해서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업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업이 나올 때 싸움을 하게 되는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절인연이라고 그래.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 많잖아요. 뭐 아들이 뭐 좋은 고등고시에 합격을 한다든가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우승을 한다든가 뭐 별별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 좋은 일 때문에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업식 속에 기분 좋은 업이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그래. 이걸 만법유식이라고 그래. 들어봤죠? 들어보면 뭐하노? 알아야지. 아이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 슬픈 일, 기분 나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행복한 일,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다 내의 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업에서. 자, 부처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분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무한히 평안한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재미는 없겠어.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완벽한 그런 삶이라 해도 불편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예? 그게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건강해서 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괴로워 죽겠는데. 예. 그래서 이 마음, 나의 업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업이 없어야, 업장 소멸이 되어야 나쁜 일도 안 생겨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업장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에 대해서 맨날 참회해야 돼. 참회. 그래서 참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는 어떤 참회가 제일 좋아? 이 또 모른다. 이거. 정말로. 자, 천수경에 참회계가 있죠. 뭐요? 그거 말고. 살바 못자 모지 말고. 그거 어찌하노?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이게 참회계예요. 죄망, 신멸, 양구공. 예? 죄무자성 종심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야. 자성이 별로 없어. 죄라는 것도 없고 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 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나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따지고 보면 무자성이야.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어 본래. 죄무자성 종심기. 내 마음 따라서 죄를 만들고 없앤다 이 말이에요. 죄무자성 종심기. 그래서 심약, 마음이 만약 멸해질 때 심약멸시 죄 역시도 사라진다. 예?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다. 이것이 진정 죄와 내 마음이 둘 다 사라질 때 그때 진짜 시즉 이것이야말로 명의 이것이야말로 이름하여 진참회다. 진짜 참회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잘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좋은 참회는 마음을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연 연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부처님한테 맡긴다 그러잖아요. 이 인연 연기 자체가 부처님 설법이고 부처님 설법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 연기에 맡긴다는 것은 곧 부처님한테 맡긴다는 뜻이 되고 부처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인연 연기에 맡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을 턱 놔버려야 돼요. 아무리 속상한 일도. 그리고 속상한 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없는데 금방 죄무자성 종심기처럼 실제는 속상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속상한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속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도 내가 전쟁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은 그냥 인연 연기 따라서 일어날 뿐이에요. 파도가 일어나듯이. 예.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파도 같은 마음을 잠재워라. 그게 업장 소멸이고 파도가 잠재워지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잔해지겠죠. 그때 삼라만상이 제대로 비춰진다. 그걸 해인이라고 그래. 해인. 내가 지금 강의하러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거를 알아야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국민학생,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자꾸 가르쳐 가면서 내가 지금 법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몇 시 돼서 끝내노? 어? 10분? 이제 끝낼까? 한 10분 더 할까? 자,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방아착이고, 방아착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인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좋은 생각도 좋지만 좋은 생각은 또 나쁜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방아착이고, 그게 1700공안, 스님들이 화두라고 하는 공안을 드는 거예요. 그걸 간화선이라고 그래. 그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참선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일단 웬만한 일에는 좀 마음을 턱턱턱턱 넣는 게 좋아. 시시비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안 돼요. 안 될 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야?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우리가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첫째, 보시, 바라밀. 둘째, 지계. 셋째, 인욕. 넷째, 정진. 다섯째, 선정. 여섯째, 지혜. 자, 여기 육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은 내가 자꾸 주는 거죠. 주는 거. 보시바라밀도 뭐 법보시도 있고 제보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는데, 어쨌든 내 것을 주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면 이미 안 돼. 그래서 보시는 무주상 보시여야 되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머물러서 상을 내버리면 그건 벌써 보시가 아니에요. 내 것을 준다라고 하면 벌써 상을 내는 것이니까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왜?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연 따라서 이게 들고 나고 하는 것이지, 지가 꼭 감춰놓는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막 내버린다고 해서 다 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의 진짜 이유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 보시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절에 시주할 때, 아유, 요거 얼마 할까? 요거 아까 죽겠는데, 요거 다음에 할까? 지금 할까? 자꾸 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그건 보시가 아니야. 벌써 그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치심에 의해서 분별심이 생겼잖아. 예?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더 드는 거야.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아까운 게 조금만 기스만 나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고. 아끼다가 스스로 기분 나빠져 버려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첫째. 그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켜라 이 말이죠. 계율은 우리가 뭐 살생하지 말라, 투도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생을 왜 해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살생하죠. 예? 내가 뭘 먹어서 배고픈 걸 해결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는 거를 내가 잡아 먹어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생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했다면 뭐가 생겨? 기분 나쁜 인과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려고 살생하면 기분 나쁜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이 어려운 법문 알란가 모르겠네. 참말로. 그래서 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를. 사음하지 말라. 함부로 연애질 하지 말라. 예? 연애질 하면 숨어서 연애질 한다거나, 뭐, 연애질 잘못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면은 짜릿하고 기분이 좋겠지. 그 기분 좋은 만큼 인과가 생겨, 과보가 생겨. 그분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겠죠. 예. 그래서 함부로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개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개를 범해요. 개를 범하면 그만큼 똑같은 인과의 과보를 받아서 기분 나쁘고 불행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진, 인욕. 인욕 중요하죠. 예. 파순왕한테 우리 가리왕한테 우리 인욕 금강경에 나오죠. 인욕보살이 할절신체를 당합니다. 예? 뭐 사연이야 어떻게 됐든 몸이 갈기갈기 난도질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욕보살은 썩 한 번 안 내요. 왜 웃냐? 왜 썩 안 되니까 웃네? 예? 왜 썩을 안 내냐?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을 내버리면 이게 그대로 과보가 되어서 다음에 또 똑같은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할절신체, 내가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이 또한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찢기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 인연 연기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내 업장, 내 마음, 내 인과, 내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라는. 물론 몸은 아파.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파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식중독에 의해서 춘다 공양 식중독이거든 요즘. 그런데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몸은 아플지언정 괴롭지는 않았다. 마음이 중도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괴로운 거 하고 몸이 아픈 거 하고 괴로운 거 하고 우리는 일치가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기분도 나쁘고 굉장히 괴롭죠. 근데 마음을 깨친 분들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 분리. 예. 뭐 유체 이탈 같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절대 불편하고 괴롭지 않다. 예. 요런 정도의 도는 우리 불자들이 이루어야 된다. 나도 아직 못해.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바라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방아착에서 마음을 깨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여기에 뭐 이유를 붙이고 뭐 좋네 나쁘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무심해지고 내 마음에 상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분별심을 놓고 그래야 인과가 사라지고 인과가 사라져야 괴로운 일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 복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로 복을 지어야 되고 지계 계율은 내가 왜 지키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참는 거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상을 내버리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성질을 내고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내 과보가 또 생겨. 인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 육도연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참아라. 참을 인자 새기면 뭐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듯이 웬만하면 참아야 된다. 인욕해야 된다. 인욕. 그리고 이것을 단발성으로 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 보시, 지계, 인욕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 정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100일 기도를 붙였으면 100일 기도 회양을 딱 해야지 99일째 사달이 나가지고 100일을 못 채우면 그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짱 도루묵 아나? 도루묵만 알지 말짱은 모르잖아. 자, 어쨌든 그와 마찬가지로 했다 말았다 기도도 했다 말았다 보시도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업장 소멸이 되고 그리고 그 정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져. 그때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 그거를 참선하듯이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웬만한 일에는 세옹지마의 할아버지 같이 웬만한 일에는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이게 인연 연기려니 하고 이 현상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소리에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예? 또 뭐요?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그래야 바람도 그냥 통과시키고 하지 그물처럼 돼야지 바람이 통과가 되지 벽을 딱 쳐버리면 그때는 바람에 의해서 벽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자가 웬만한 것에는 안 놀래잖아요. 예, 그럼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흙탕물 속에서도 내가 신구의 삼업청정이라 그러잖아요. 신구의 내 몸, 내 행동과 그 다음에 내 말과 내 생각이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는데 이 삼업이 깨끗하고 청정. 깨끗하다는 얘기는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과 좋다 나쁘다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업이 청정해지면 그때는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항상 내 마음이 방아착되고 청정하고 분별심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에 머물러 있는 인과에 끄달리지 않는 시시비비하지 않는 그래서 내 눈과 귀로 보는 현상에 절대 끄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연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건 바로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업장을 자꾸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은 사실은 그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고 갈게. 엔돌핀이라고 들어봤죠? 엔돌핀이 뭐야? 막 기분 좋은 호르몬을 엔돌핀이라 그러잖아요. 왜 엔돌핀이 생겼냐면 미국 플로리다에 템파베이 도시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거기에 어떤 티베트 스님이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했어요. 병원에 이송을 했더니 장이 파열이 됐어. 수술을 빨리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마취제를 놔야 되잖아요. 소위 몰핀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취제를 놔야 되는데 이 티베트 스님은 우리는 계율에 의해서 마취제 같은 건 안 놓는다. 그냥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세상에 배를 갈라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진짜로 해도 됩니까? 해라. 응? 후회 없습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배를 갈랐어. 수술을 했어요. 이 스님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아프다는 것은 고사하고 표정도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 수술을. 나중에 의사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스님이 도대체 뭐냐, 귀신이냐 뭐냐 이게 도대체. 세상에 그 배를 칼로 가르는데도 표정 하나 변치 않는 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세포를 떼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몰핀이 나온 거예요. 마취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마취제를 안 놨는데 왜 마취제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에서 엔도가 내부라는 뜻이야. 속이란 뜻이거든요. 엔도 속에서 몰핀이 나왔다 그래서 엔돌핀이 된 거예요. 예. 그 엔돌핀이라는 용어가 그 스님한테서 그 명명이 돼 가지고 지금도 엔돌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 스님은
정말 분별심이 없는 그야말로 건강경에 나오는 인욕보살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동으로 몰핀이 나온 거죠. 예.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웬만한 일은 그냥 좀 넘어가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내 업이 좀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상에 대해서 절대 걱정, 근심, 우비고뇌 하지 마시라. 그리고 편안하게 방아착하면서 육바람일행을 잘 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업장 소멸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가정이 모두 정말 중도심으로 평안할 것이다. 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회항하겠습니다.